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종필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2018년도에 교회에서 저희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번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2020년에 저희가 집회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집회가 캔슬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또 여기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오신 게 아니라 독일에 들려서 거기 집회를 하시고 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우리 특별히 큰 박수로 맞았으면 좋겠고요. 먼저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권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한 분 들어오시면서 많이 날씬해지셨다고, 제가 날씬해졌다고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저 다이어트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자매들을 아, 건강으로 이끌고 있는데, 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연락 계속 주고받았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특별히 귀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집회에도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독일에서 좀 감기가 걸렸습니다. 유럽 감기. 좀 수준이 있어요. 유럽 감기가. 그래서, 여기 오니까 좀 한국처럼 정말 그렇게 내 집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유럽보다는 훨씬 내 집 같고 편안하고 계속 빨리 밴쿠버 가고 싶다 그런 생각 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섯 번째 밴쿠버에 오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자주 왔을 텐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여러분이 듣기에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 번역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하지 않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 이제 2016년에 미시간주에 청년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쳤는데 한 자매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통로 쪽에 나와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내일 낮에 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뭘 하겠어요? 할 일이 없죠. 여기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상담을 좀 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댁이 저희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진 서초동에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가정이 정말 한 30여 년 이상 완전히 가족들 간의 믿음이 신뢰가 다 깨어지고 너무나 불행한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모든 가정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전한 말씀하고도
거의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다음날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예?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구나. 어떻게 어떤 말씀에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했더니 말씀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나의 이 마음 깊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저분이면은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날 했던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려도 너무 충격을 받을 내용이라 해드릴 수도 없고, 또 혹시 뭐 프라이버시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서 해드리진 못하겠는데, 어, 특별한 은혜가 있겠죠? 제가 미국산 감기를 달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집회를 하는 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대하고 사모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시다 보면 제가 좀 더 잘생겨 보이고 그 다음에 왠지 좀 더 은혜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믿습니까?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문의 십자가만을 말씀을 먼저 자랑하는 읽고 교회, 보시도록 이 하겠습니다. 밴쿠버에서도 정말 사무엘상 건강하고 또 1장 행복하고 10절과 또 11절 두 많은 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영혼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며 건강한 한나가 교회로 마음이 괴로워서 세워져 가고 있는 여호와께 귀한 기도하고 교회,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또 이 만군의 새로운 여호와여 만일 주의 곳으로 이렇게 여종의 고통을 오셔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함께 기억하사 예배하게 주의 하시고 여종을 잊지 또 오랜만에 아니하시고 심령 주의 부흥회로 모이게 여종에게 하신 아들을 것은 주시면 내가 특별한 그의 뜻이 있는 줄 평생에 믿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특별히 드리고 바쁜 이민 생활 삭도를 그의 머리에 가운데서 대지 이곳에 이렇게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아멘. 나오신 이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집을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할 또 제목으로 특별한 말씀 전하실 텐데 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나오실 때 우리 있을 줄 큰 박수로 믿습니다. 격려했으면 우리의 좋겠습니다. 미래를 바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기대하지 할렐루야. 못했던 놀라운 다시 역사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의 감사합니다. 나라가 각자의 예, 심령 가운데 아까 임하게 하여 한번 주시옵시고 이 들어오시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시래주셨다고 증거되게 제가 하시고 나시리였다고 우리가 한국에 저를 알아봐 살든 주시더라고요. 캐나다에 예, 살든 이 세상 올해 어디에 살든 들어와서 그곳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천국일 수 성공했습니다. 있습니까? 저 우리의 다이어트 심령이 전도사로 저희 하나님이 교회에서 계시지 열심히 않으면 그 어느 많은 곳이 자매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될 건강으로 수 이끌고 있겠습니까? 있는데 그러나 저희 안에 아, 주님이 임하시고 그 그분이 코로나 주인 기간 되실 때 동안에 연락 놀라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주고받았고요. 역사가 여러분들 있을 교회를 줄 위해서 계속 믿습니다. 기도했고 그 또 하나님의 이렇게 나라가 좋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예배당에서 하여 예배드릴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함을 받으신 기도하옵나이다. 것에 대해서도 아멘. 감사하고 또 특별히 귀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집회에도 평소보다 초청해 좀 주셨는데 얌전하게 제가 설교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평소에는 굉장히 좀 감기가 오버하는데 걸렸습니다. 아, 유럽 감기. 제가 수준이 있어요. 유럽 19년째 감기가. 담임 네. 개척해가지고 여기 담임 목회를 하고 오니까 있습니다. 좀 그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처럼 오시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내 집 떠나시기도 같지는 하고 않지만은 뭐 그래도 교회들마다 유럽보다는 훨씬 부침이 내 집 잖아요. 같고 근데 제가 편안하고 계속 빨리 교회를 밴쿠버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뭐 저희 했었는데 교회에 또 이번에 좀 하나님께서 다섯 보내주신 번째 분도 있고 밴쿠버에 저희 교회 오게 오셔가지고 되는데요. 맞지 않아서 떠나시는 코로나가 분도 아니었으면 좀 있지만 더 자주 왔을 되게 좀 텐데 안타깝게 특별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연이 계획이 하나 있으시다고 있는데 믿습니다. 13년 저는 전에 제가 저희 교회를 떠나신 한 그 가정이 평소에 기억이 나요. 그 그 청년 중요하다 생각하는 때부터 말씀들을 이렇게 저랑 전하지만은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또 저희 교회 듣기에는 개척한 다음에 얼마 여러분의 상황에 있다가 저희 교회 따라서 나오기 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결혼도 그날 하고 필요한 참 말씀으로 이렇게 다 저에게 있어서는 번역해서 좋은 주시거든요.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전하지 여전히 않은 말씀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는 분들도 교제하고 계세요. 또 심지어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직접 말씀해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번은 면에서 저희 미국의 교회를 도우려고 이제 하는 그 2016년에 가정인데 미시간 주에 안타까운 건 청년 연합 저희 집회를 공동체에 갔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첫날 거예요. 그 이유가 집회를 뭐냐면 마쳤는데 한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이 가정에 뒤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많은 일어나가지고 걸 통로 쪽에 주셨는데 나와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하나 주시지 않은 목사님 내일 것은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은 저희 교회는 거의 없고요. 다 결혼식하고 이렇게 해서 출산하고 돌 예배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있는데 그런 저희 교회에서 이 가정이 뭐 이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시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보면 한국에. 그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이 자매가 늘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결국에 이 자녀 자신들에게만 자녀가 없는 것
근데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은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주일학교가 막 부흥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참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뭐 우리 과거에 김소월 시인의 시가 있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제가 너무 설교자로서 불편함을 주는 얼굴이라면은 얼마든지 떠나보내드릴 수 있다. 그죠? 근데 자녀가 없어서 공동체를 떠난다? 안타깝고요. 사실 지금도 그 다음에도 한 교회를 이 가정이 2번 정도 옮겼는데 어,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외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 1장 2절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2 아이가 있습니다. 아, 2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자녀를 갖는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다 보면은 자녀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아유 자녀를 낳았다. 대단하다. 누군가가 하버드를 갔다. 그럼 대단하다 그러지만 자녀를 낳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또 어떤 것은 노력하면 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2 사람의 문제. 뭐 되게 웃기지만 이 가정은 하나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죠? 예. 저는 엘가나가 왠지 이 2 사람의 남편이기도 한데 이 2 사람을 목양하는 목회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 사람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그 한나에게 잘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제물을 나눠요. 특히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화목제라는 제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하지 않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예식을 행한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다시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많이 줘요. 사실은 분인나와 자녀들이 있으니까 분인나에게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분깃을 더 많이 줬어요.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그죠? 좀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중에서도 좀 더 약한 자녀에게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나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아주 애틋함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은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집에 먹을 게 있으면은 다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먹는 걸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늘 우리 큰아들 임신했을 때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자꾸만 그 먹을 걸 작은아들이 다 먹으니까 작은아들이 못 먹게 숨겨놓는데 이 집에 숨겨놔봤자 이 먹을 거에 밝은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찾아 먹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동생은 숨겨놔도 먹는다. 너 주려고 이렇게 숨겨놔도 다 찾아 지껏 다 먹고 또 찾아서 먹는다. 어, 이 엘가나는 한나가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 약간 교회에서 좀 어려운 성도님들 대하는 목회자 마음인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좀 결혼이 늦어지고 또 취업이 어렵고 한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기도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왠지 그렇게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죠? 예. 누군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누군가 부요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실력에 있어서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출중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분인나와 한나가 각각 좀 좋은 점이 있었고 좋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한나는 남편은 사랑을 듬뿍 받죠. 남편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아마도 자녀를 위해서 데리고 온 아내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좀 항상 배고픕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의 사랑이 좀 고픈가요? 예. 우리는 두 와이프 중에 하나가 아닌데도 항상 남편이 섭섭하죠? 그죠? 둘 중에 하나도 아닌데. 네. 근데 이 분인나는 남편의 애정이 좀 부족해요. 그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상상. 이 두 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남편이 아주 사랑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자녀가 없는 집사님이 있다. 그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한쪽은 자녀들이 풍성한데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고 남편도 가끔 속썩이는 이런. 남편이 속썩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는 많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두 집사님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두 집사님이 소그룹 할 때 이렇게 서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한나 집사님. 집사님은 남편의 사랑이 있잖아. 그죠? 나는 참 그게 너무 부러워. 한나 집사님, 분인나 집사님한테 아이고, 나는 남편이고 뭐고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우리 분인나 집사님 참 좋겠어.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가정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어,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좀 상처로 가지고 있는데 분인나는 늘 그 자녀를 가지고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죠? 한나 집사님의 염장을 질러요. 의도하지 않아도 염장이 질러질 텐데 의도하면서 격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 집사님은 아유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는데 아유 참 자매가 그래도 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자매들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안 먹는 거죠. 안 먹는 거. 나는 우리 아내가 로제 떡볶이를 안 먹는다고 할 때 굉장히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떡볶이라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로제 떡볶이는 참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는 자매님들이 안 먹는다고 할 때, 그죠? 우리 남자는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치킨을 시켜놨는데 어떤 집사님이 안 먹는다.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안 먹는 걸까? 진짜 먹기 싫을까?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갈 때마다, 여기 이제 성소에 가는 건데, 갈 때마다 불편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애정은 조금 덜 받는 자매였는데 한나는 남편의 애정은 있지만은 자녀는 없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이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의 외모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냐. 설명을 좀 들으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생뚱맞잖아요. 저한테 만족을 한다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 예? 그 뭐냐면은 과거로부터 너무 많이 발전했다라는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특별히 2014년에 저하고 몽골 선교를 갔던 자매님들이
계속 저의 외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적을 하면서 목사님 파마를 꼭 해야 된다. 요새 파마 잘 나온다. 계속 해가지고요. 제가 파마를 하게 됐는데 그 전과 후로 제가 너무나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들은 항상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들었다.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 자매님들이 저의 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타박을 많이 한 결과 지금 저희 성도님들이 저의 외모에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용건 목사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멋있잖아요. 예, 제가 6년 전에 목사님을 딱 뵀는데 한 8년 전에 뵀겠네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같은 남자인데, 그죠? 우리 아내 참 복도 없다. 그런 생각도 하고. 사모님은 무슨 복인가? 물론 사모님은 다른 쪽으로 또 아닌 게 있을 겁니다. 모든 자매는 한나와 분인나 같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은 제가 청소년기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그 너무나 제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았고 제 동생은 이제 그때 당시에 신인 배우였던 이병헌 씨. 별명이 이병헌이었어요. 제 동생은. 같은 집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아주 단역 배우로 출연하기 시작했던 유해진. 어, 같은 집에서 형은 유해진이고 동생은 이병헌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저희가 이제 남녀공학 학교를 다녔어요. 제 동생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수많은 자매들이 이제 어, 만나자고 하니까 저는 공부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저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동정을 하신다든지 뭐 그러시면은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병헌과 유해진의 어떤 그 운명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한 명도 그 어떤 자매의 유혹 같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목회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하시는 과정. 제 동생은 겨우겨우 고등학교 가고 겨우겨우 대학교 가고 하는 필요할 때만 공부를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30살쯤 돼가지고 정신 차려서 이제 의대를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뭐 불합리하죠 세상이 그죠? 세상이 좀 불합리하죠. 이건 뭐야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런데. 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건강은 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 만성 신부전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게 또 만성 신부전으로 지만 고생하면 좋은데 제 신장을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참 불합리합니다. 저는 생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몸은 또 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건강했으면은 못 줬을 텐데 뭐 아무 병이 없어가지고 또 검사해 보니까 멀쩡하다 그래서 하나 떼서 줬어요. 그래죠. 애간장은 이 타서 제 간장은 다 녹고 신장도 하나 없고 제가 거의 속이 없는 놈입니다. 예. 그 어쨌든 청소년기에 그렇게 그 제 동생은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아무 유혹이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 가서 어,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냐. 심각했어요. 집사님 웃지 마요. 심각했어. 예. 집사님 잘생겨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청년? 아니 나중에 집사님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뭔가 그래도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만드느라 잘못 만들었다고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뭐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죠. 사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거 잘 해결 안 되실 겁니다.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혼이 대체로 늦어지더라고요. 그죠? 대학 가겠다, 대학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 못 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머리로 만든 애가 대학을 잘 가고, 그죠? 그냥 하나님이 좋은 성격이나 이렇게 결혼할 만한 또 여러 매력을 주신 사람이 그냥 결혼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 주신 거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잘 아니더라. 제가 만약에 잘생기게 해 주십시오. 맨날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잘생겨졌을까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겠죠.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한나가 아유 당신은 남편이 조금 당신에게 애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녀 많이 주셨잖아요. 감사하고. 예, 한나 언니도 뭐 남편 사랑 많이 받으니까 좋죠.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은 계속 고통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좋은 남편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남편에게 만족합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요. 예. 저는 이 교회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이 분위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남편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의 자매들이 저를 만나면 남편 욕을 하고요. 제가 소그룹을 다 남녀를 분리해서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배우자 욕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같이 소그룹을 하면은 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검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주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아주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욕이라도 시원해야죠. 근데 여기 와서까지도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그대로 와봐요. 그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싸웠어요. 교회 왔으면 서로 다른 데 가서 저놈이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같은 소그룹이야 그럼 뭐 이거 그 분위기가 또 그대로 여기까지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혹은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나 또 자녀가 여러 가지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뭐든지 좀 앞서가고 또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특히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럽습니까? 게다가 이 시대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그 부모님의 모든 걸 상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도 본인나도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다 괴롭고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을 겁니다. 근데 한나가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또 왜 나만 자식을 안 줍니까? 예?
올해까지도 안 주면 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또 아니면 아니 우리 교회 저 집사님은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식도 낳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는 대체로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서 나를 이렇게 창조한 거는 싫은 거예요. 예? 나도 이 병원처럼 창조해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환경에 창조해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나에게 주신 재능이 싫은 거예요. 청소년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선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재능들을 다 갖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고 아니 우리가 TV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원하는 길들이 있죠. 그죠?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였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항상 장래 희망 조사하면 목회자가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이제 딱 붙었습니다. 예, 유혹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재수 안 하고 바로 재수 없이 갔어요. 예, 근데 그 대학을 가서 제가 대학에 입학도 하기 전에 그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를 목회자로 불렀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입학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앞에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후배들에게 어떤 격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위 말한 같은 대학을 졸업한 셀럽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중에 기업가도 있었고 뉴스 앵커도 있었고 여러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몇 학번 누군데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은 뭐라고요? 목회자로서의 삶이고 설교자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윤리적인 잘못을 하고 교회 안 나온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그 화려한 모습들을 가지고 어,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할 때 아, 나는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게 싫어졌어요. 싫어져 가지고 원래는 대학을 인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앞으로 설교자가 되려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그렇게 붙고 나서 입학을 하기도 전에 저는 내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니까요.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데 저희 과에는 강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돈을 쓰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대학생들의 유니폼이 있었어요. 이 강남 애들이 주로 입는. 저희 나이 또래는 아마 인식하실 거예요. 한 50대쯤 되신 분들. 그때 당시에 게스 청바지,
폴로 티셔츠. 예, 이게 주로 강남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입고 등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그 두 개 한 벌, 위아래 한 벌이 저의 한 달 과외로 버는 돈보다도 많았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거는 굉장히 비싼 옷이었고요. 거기다가 뭐 툭하면 영화 보고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들의 일단은 그런 그 소비 패턴이 저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 저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소비 패턴이었고요. 이 친구들은 방학 때가 되면은 독일로 연수를 가는 거예요. 예. 저는 동문과를 전공했는데 48살 때 독일을 처음 가봤습니다. 예. 요새는 좀 자주 가는데 그 모든 게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길을 갈 때는 전혀 주변 사람들이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소망이 내 안에 그날 생긴 거예요.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날에. 그리고 나서부터 제 마음은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삶이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삶을 동경하고 쫓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이제 저에겐 비교의 대상이 됐고요. 그때 제 마음은 딱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의 마음, 분인나의 마음. 한나와 분인나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인나는 자기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죠? 예? 한나는 그 부유한 가정 환경과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늘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마다. 그래서 이 한나의 특징이 울며 먹지 않는 거예요. 울며 먹지 않는 거. 이거 뭐냐면 교회 분위기를 늘 깨트리는 거죠. 우리 남편들이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표정이 좋지 않다. 이건 거의 이제 스핑크스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를 못 풀면은 죽는 거예요. 문제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아요. 스핑크스가 낸 문제가 뭡니까? 고대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에 나오는 그 스핑크스. 아침에는 두 발로 걷고 점심 때는 네 발로 아니죠.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 때는 두 발로 걷다 저녁 때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못 풀면 죽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여성과 사는 남편들은 스핑크스보다 더 힘든 괴물과 사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먹지 않고 표정이 달라지면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것은 항상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저에게 많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인생, 저에게 주신 생각, 꿈, 비전들을 포기하니까요. 포기하니까. 제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분명히 자녀를 달라고 또 기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설교면은 왠지 올해 안에 또 자녀를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를 안 주시는 분에게 끝까지 안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정말 한나가 이날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은 좀 다르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서원.
보통 이제 서원이라는 건 언제 하냐면요. 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은 성물이나 기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목적이 분명합니다. 번제나 소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고 또 드릴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드리는 긍정적인 제사가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이름 자체가 좋잖아요. 화목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할 일이 있거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거나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전을 봉헌하고 드리는 제사라든지. 그죠? 그런 제사가 바로 이 그 화목제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많은 사람이 했던 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을 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서원한다라고 할 때 한나가 일반적으로 지금 본인이 내 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날 사랑하시는 걸까? 막 이런 의심을 할 때는 절대 이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뭔가 모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셔도 좋은데 자녀를 주시더라도 저는 자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녀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기도예요. 여기에서 안 주시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느껴져요. 여러분 보면은 그를 평생 드린대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죠? 사무엘을 주셨죠? 어떻게 했죠? 젖을 떼자마자 드렸습니다. 즉, 이 여성이 자녀를 얻어서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군인나처럼 자식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 남편, 이 아내들이 이제 코스가 있잖아요.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남편을 의지하다가 아, 남편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시차만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느덧 십자가가 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녀를 의지합니다. 자녀가 또 십자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 중후반쯤에 이제 자매님들이 신앙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때 보통 이제 하나님의 돌아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뻐한다는 건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우리 대부분이 잘 도달하기 어려운 그 경지입니다. 근데 한나는 이제 지금 그 경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굉장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주시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 자녀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누가 주셨습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 누가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인정하고 사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 잘 되게 해주셨습니까? 잘된 분들에게 뭐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안 된 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되신 분들 누가 주셨습니까?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혹시 굉장히 학업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뛰어난 성취가 있으셨던 분들, 좋은 대학도 가셨고 또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살고 계신 분들 누가 여러분의 지혜를 주셨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뭐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주셨건 아니면 결혼하고 10년 있다 주셨건 간에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저처럼 이 만 52살이 돼가지고 목사님 지금이 목사님의 리즈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저나 어렸을 때부터 조각미남으로 자란 사람이나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그걸 전부 다 자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삼손이 자기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본문을 읽는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갔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언제 비로소 인정하냐면 그 힘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는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이건 지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뜻이 있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인정하면서 갈 때에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나는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안 주셔도 괜찮은데 주셔도 어떻게 하겠다? 드리겠다. 원래 이게 모든 부모가 가져야 되는 생각 아닌가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부모님께 돈을 상속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날리고 나면 그때 인정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이미 변진섭이 노래했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인정해가지고는. 하나님께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것은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단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자녀를 주시는 것도 주시지 않는 것도. 자, 그러니 한나에게 지금 당장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결핍이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게 있고 참 남들이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 자녀가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 진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왜 뭐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하면은 10의 2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막상 취업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뭐 내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청년들 막 정말 어, 결혼시켜주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우상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꼭 금요일 기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헤어지면 나와. 그죠? 평소부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회 때 나오면 내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사람. 평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잃어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왜 도대체 앞으로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서론으로 쓰여졌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는 둘 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면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던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잖아요. 정말 그 땅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부터 상속받은 땅이 아니잖아요. 없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자기들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그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사사기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침략이에요. 결국 사사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이 침략할 때 그 나라를 망하지는 않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사사들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오죠. 북쪽에서. 그 다음에 미디안이 쳐들어오죠. 모압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암몬이 쳐들어오죠. 이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 사사기 때 있었던 하나의 믿음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이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관통, 신약 관통으로 공부를 하셨죠? 안 하셨으면 회개하셔야죠. 저자가 왔는데 오기 전에 이게 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공부하신다고 해서 많은 책을 또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구약이 흥망성쇠로 되어 있어요. 흥망성쇠. 그 흥이라고 하는 데가 여호수아고 망이 사사기록이에요. 성은요 사무엘상하고 쇠는 열왕기상하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900년간의 1000년간의 역사거든요. 흥망성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올라갈 때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때 첫 장이 한나 이야기인 거예요.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한 집에서 애를 낳고 말고 이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냐? 성경에서는 자기 자녀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야기가 역사를 바꾼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1도 하지 않고 자녀 10명씩 낳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맞죠? 근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생떼를 써도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저자는. 근데
다윗 왕이라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을 세운 장차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그 왕의 왕국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임신하지 못하던 한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여자들은 다 자식을 자기 거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하나님에 드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엘리도.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2장, 3장에 가면은 당시에 제사장과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좋지 않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일단 부모 손에서 안 컸죠. 그죠? 동료가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 선생이 누구예요? 엘리.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밴쿠버에 교육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잘 자란 사람은 엄마가 안 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일 잘 컸죠? 사무엘은 선배들이 뭐예요? 양아치예요. 아니 어떤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거야. 그러면 부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예. 쉽게 말하면 성전에 드렸는데 그 성전에서 늘 보고 자라던 게 뭐예요? 부녀자를 희롱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그 홈리와 비누아스였던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요. 그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이거는 그에게 은혜가 있으면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죠? 이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이 땅에 이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우리 아들은 잘 키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임을.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알량한 대학 하나 붙었다고 대학 선배들을 보면서 아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아유 목회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숨 쉬지 않게 하면은 하루도 살지 못할 놈이 건방지게 시리 저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헌신짝 걷어차듯이 차버리고 나에 대한 주권을 다 버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장로님께서 해서 죄송한데 주님 저는 목사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장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장로로 산다는 게 뭐냐면 좀 사업도 좀 잘 돼가지고 돈도 많고 집도 좀 좋은 데 살면서 그 다음에 헌금 좀 하면서 이렇게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내가 됐어요. 제가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장로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목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누구는 장로로 불렀는지 가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뭘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설교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길인 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나를 유해진처럼 생기게 했으면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많은 목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제 얼굴을 심지어 부러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 벌써 성도들에게 재미를 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재미를 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대학교 때 들은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과에 정은이라는 후배 여자애가 있었어요. 걔가 내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근데 오빠는 둘리에서 왜요? 아니 내가 뭐 얘기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요? 왜? 왜요? 왜? 둘리에서 둘리 빼고 다 닮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둘리의 캐릭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균형미만을 추구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재미와 다양함을 추구하세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신기한 거예요. 이쪽에 앉으셨던 분들 내일 이쪽에 앉아보세요. 또 다르게 느껴져. 다른 게 보인다. 이게 석굴암 얼굴이라고요. 이게 목사로서는 좀 종교적으로는 안 맞는데 이 석굴암이 빛이 비추는 데 따라서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하루 종일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 얼추 그러다 보면 부흥회 끝나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얼굴이에요. 여기 만약에 공유가 목사가 돼가지고 회개해서 그럼 우리 자매님들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은혜 받아요? 예, 그것도 뭐 나름 은혜가 되죠. 이렇게 뭐 특별히 말씀 안 전해도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특별히 연구하지 않는 한은 은혜가 되기 어렵다. 예, 그죠? 근데 이 얼굴이 요새 진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 목사님은 너무 거저먹고 들어간다. 설교할 때. 재미잖아요, 일단. 예,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인생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될까요? 그걸 통해서 너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요, 다 제 맘대로 됐으면요, 전 지금 여기서 절대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목회를 안 했으면 사기꾼이 됐을 것 같다. 뭐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입만 살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외에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저의 마음의 병은 지속됐는데요. 예. 그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우울함이 생각나요. 우울함. 예? 그리고 뭔가 모를 불안함이 항상 저에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강남 아이들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저를 강남에 두시는 것 같아요. 예. 제 목회 부교역자까지 해서 한 27년 정도 되는데 3년 빼놓고 계속 서초구 강남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한나는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안 되면은 그냥 괴로우니까 교회 나오는 거. 그것도 신앙의 좋은 시작이에요. 왜? 한나도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자식 안 주냐?
왜 분인나 저거한테만 자식을 주냐. 이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배만 끝나고 획 가버렸을 거야. 요새 성도라면. 왜? 이 공동체 지체를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가 정말 달라진 것은 이 기도를 하고 나서죠. 만약에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한나에게 자녀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녀는 이 시대에 태어난 수많은 정말 어렸을 때는 너무나 사랑할 만하고 좋은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버린 아이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 아들까지도 그렇죠, 지금?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그런데 한 사무엘만큼은 정말 엄마가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세워서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무슨 내가 갑자기 성형수술 해가지고 무슨 렛미인에 나와가지고 엄청 외모가 변하는 게 반전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인생의 반전이 갑자기 무슨 돈이 많이 생겨서 내가 갑자기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 점쟁이지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진짜 바뀌는 것은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됐냐?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소명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소명을 버리니까 제 마음에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삼재를 주셨어요. 예, 삼재가 샤머니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항상 삼재예요, 삼재. 구약 성경에는 뭐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기근, 전염병, 전쟁. 이게 삼재예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삼재를 경험했는데 건강, 성적, 여자 이렇게 삼재를 경험했어요. 네, 삼재.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돌대가리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나름대로 머리 하나 믿고 살았는데 A 학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이제 제가 세상에 꿈을 꿀 때 저를 멍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이게 삼손이죠, 뭐 그죠? 그다음에 그 대학교 1학년 팔팔하던 시기에 마음이 괴롭고 절망적이다 보니까 친구들을 따라 가서 처음에는 거절거절했지만 술을 한 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장병이 와버렸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참 그 제가 나름대로 알퐁스 도데의 별에 나오는 스테파네트 공주처럼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말았지만은 요번에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알자스 지방 제가 또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내랑 같이 저한테 생각나는 건 그 스테파네트 공주 그 사람이 생각나던데 아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삼재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그 괴로움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찌저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때 그 3년 동안에 내 마음에 건강하지 못한 마음, 늘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고 막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됐고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버린 지 3년 만에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되게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은 일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진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 참 그때도 지금도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3년 뒤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저의 앞길을 인도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데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런 부를 이루어 주시고 강남 아이들처럼 그렇게 풍성함을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왔다면 나는 아마 죽도 밥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그 길로 택하셨다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건강했고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2018년에 만나고 2020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2020년 3월에 이 크로스 한인교회에 다시 오려고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다가 이제 취소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외 집회를 취소하는 대신에 이제 아들을 하나 얻게 됐는데요. 마음으로 우리 막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5살 먹고 이제 저의 아들이 된 우리 이루거든요. 일우. 근데 우리 이루가 어느 날 자기 누나하고 제가 우리 이루가 5살 때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4년 반 동안 아들을 제가 키워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 어떻게 보면 제 잘못도 아니지만 너무 미안해요. 4년 반 동안. 그래서 그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그래서 쫙 모자이크 해가지고 액자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루는 누나하고 함께 그 사진을 보다가 아, 나도 아기로 돌아가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이. 그 생각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저하고 저희 아내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살고 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평생 동안 나는 왜 부모님도 없이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한테 클까? 왜, 어? 나는 이렇게 다른 애들과 다른 출생을 갖게 되었을까? 이거를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아유, 쟤네들은 엄마 아빠 있는데 좋겠다. 어? 나는 입양된 아이인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큰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키워주지 못하지만 그 어떤 분들로 인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뜻하셔서 좋은 가정에 보내신 분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엄마 아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참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인생이 정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늘 자기에게 결핍되고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서 채우라고 했을 때, 글쎄요, 유해진처럼 태어난 사람이 이병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소급해서, 아니, 이미 저희 자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진짜 자기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왜 저는 엄마 아빠가 안 낳았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다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너무 마음 아프지만 저도 진짜 제가 그 아이의 진짜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지금 누가 진짜 아빠냐고 했을 때 제가 진짜 아빠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재산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우리 막내한테 꼭 상속해주고 죽고 싶다. 전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니 나머지 세 아이들은 어쨌든 친엄마 친아빠에게서 컸잖아요. 뭐 잘 크겠죠 뭐.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결핍하고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게 제가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그래 이 아이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어떤 환경에 낳으셨든지 그걸 불평할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또 나를 버리시지 않고 믿음 안에서 키워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의 빛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엘이 얼마나 큰 빛이 됩니까? 당시에 정말 제사장들까지도 다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다 어렸을 때 그런 기도 했죠.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여러분, 막, 여러분이 너무 멋진 형제, 자매 만나면 저 사람 사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좀 다소 무리한 기도 또 하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 와이프랑 살게 하셨는데 이건 무슨 하나님의 조화이신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 잘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그런 결핍을 주셨을 때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즉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꼭 앞으로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달라달라 하시고 특히 뭐 우리 남편 이것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것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변합니다. 특히 와이프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걸 알면은 더 저항합니다. 더 저항해요. 그게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결핍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내가 어찌할 수 없음.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간절히 느꼈을 때만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물질 달라면 물질 주면 신앙 좋아질 것 같죠? 100% 타락합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이 항해길에 절대 선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열리기 시작하고 전혀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다.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한나가 2장에 이렇게 기도해요. 들어만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돼요? 아니거든요.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때로는 용사의 활을 꺾고 패배했던 자들을 일으키세요.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들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최선의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깊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완전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시골 꼴짜기로 부르셔서 교회가 하나 문을 닫게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를 목회지로 부임하시게 된 거예요. 시골 마을에. 학교를 가는데 들판을 지나가지고 저수지 뚝방길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야 학교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학교도 악명 높은 상고랑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 상고도 좋은 상고가 있고 진짜 깡패들이 모이는 상고가 있잖아요. 그런 깡패들이 모이는 상고. 그 옆에 있는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정도면 학군도 생각하고 나름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학군 때문에 목회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그리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때 인천에 있는 뭐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좀 좋은 학교, 되게 사람도 많고 야구부도 있고 한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저는 전학 가는 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전학 가는 게. 전학을 많이 다녀봤지만 전학 가다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너무 전학 가기 싫어가지고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좋구나. 예? 그 어린 나이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집 팔고 땅 팔아서 좋은 학군으로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시골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그럼 아들에 대해서 포기했냐?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믿으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성읍이 뭡니까? 좋은 학군, 좋은 도시죠. 들은요, 시골이죠. 벌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다면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시 목회로만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한국 목회로만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다양한 목회 환경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아, 여기를 가면은 잘 되겠다. 저기를 가면은 애들이 잘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사무엘은 가장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됐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 안 좋은 데로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가난하게 산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씩 과거보다 삶이 나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감사가 제가 넘쳐요. 우리 아내하고도 제가 요번에 관공서에 서류를 낼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이라는 걸 떼어봤는데 제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2002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살림 차린 게 2003년 2월이더라고요. 4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 집도 없이 얹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아내도 처음에 집도 없이 시작했다가 신림동 반지하 방에 들어갔는데 물세는 그래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남편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가난하게 살면서 진짜 저희 아내도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가난하게 살았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34살 때 하나님이 저를 개척으로 부르실 때였어요. 개척으로 부르시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개척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돈 걱정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돈이 없이 사는 건 잘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대단한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능력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남 아이들처럼 물질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면 절대 개척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거. 근데 왜 물질의 노예가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물질로 한 거예요. 그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영국 한번 갔다 오고. 예. 우리는 동네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동네 물고기 잡으러. 이 강남의 친구들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자랐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에서는 되게 유익하다. 물론 부유하게 살았던 것도 주님이 주권 하에 있으면 유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결핍에 대해서 또 뭐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 저처럼 인기가 없고 공부밖에 할 수 없었던 분들도 계시겠죠. 또 물질이 어려웠던 분도 계시겠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가정이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처럼 부모님이 없이 고아로 자란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예.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는 거. 그거는 신앙의 정말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요.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어려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교회에 오면 이런 게 불편하고 저런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해버리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걸 원통하고 한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는 다르게 키울 수 있잖아요. 다르게 키웠잖아요, 실제로. 그랬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건 뭐 답이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네. 가정을 주신 게 누굽니까? 물질을 주신 게 누굽니까? 모든 게 답이 너무 뻔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결핍을 통해서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어떤 불만족이 있으세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이민 생활일 수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풀려가지 않는 어떤 내 커리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주인이 아니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참 건강한 공동체로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참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였던 안수 집사님인데 이 안수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거의 동년배들 중에 가장 학벌이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거의 가난해요.
지금 현재 연봉도 거의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저희 교회 처음서부터 신실하게 나오다 보니 벌써 한 17년 이상 재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재정 일을. 근데 여러분, 재정을 보다 보면 누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를 거의 다 알잖아요.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11조를 하거든요. 예. 뭐 신앙인이니까 11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그 11조를 본인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참 여러 마음이 저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받는 그런 고소득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희가 3년 전에 교회를 예배당을 매입해서 이전했습니다. 우리 크로스 한인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이전했는데 예배당을 이전할 때 정말 이 형제가 그 큰 뭐 고가의 주택은 아닌데 그 주택을 팔겠다고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부모님께 재산이나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도 세 분이나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고소득으로 많은 현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연봉도 뭐 많이 낮은 편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비교 의식을 갖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니, 그 어렵게 장만한 집을 팔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자기는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팔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집을 팔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말 저는 헌금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이런 십시일반 헌금들이 모아져서 저희가 예배당을 이제 매입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형제를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요. 항상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이 형제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돼서 직장이 없는 상태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직장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친구의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건강한 마음들을 보고 취업을 중간중간에 소개해 줘가지고 안정적인 좋은 직장, 아주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좋은 직장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예쁜 자매를 눈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결혼까지 시켜주셔가지고, 이건 진짜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정말 믿음도 좋은 자매를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형제가 처음으로 사귄 거거든요. 처음으로. 어. 이제 자매를 소개해 준다 그래가지고 좀 뭐가 부족한 사람이 나오려나 이렇게 갔는데 너무 멀쩡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멀쩡한 자매가. 그래서 제가 환시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얘를 만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별게 없거든요.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처음이라서 자기가 사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참 이런 형제들, 이런 자매들로 인해서 저희 공동체가 풍요로워하시고,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도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자랐는데요. 부유하게 자라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크고 화려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처한 환경 속에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풀려간다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이 상황들, 과거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런 환경들을 주신 이유는 뭘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건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는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더라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삶은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변했고 그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엄청나고 놀라운 국가의 변화는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크로스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온 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결핍되고 나에게 힘든 것들, 내가 원하는데 주시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